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이미 평생에 기도를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요한 공동체만의 그런 세례 요한이죠. 그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자기들만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도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요청하는 질문들은 좀 어리석거나 아니면 좀 의도가 좋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남겨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도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달라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스승에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으니까 우리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한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붙잡고 살아야 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세 번의 이르시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각각의 이르시되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교훈은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겉으로나 내용적으로 반복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고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관계성.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관계성을 생각하는 기도고 관계성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참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형식을 우리들에게 아니면 기도의 말을 우리들에게 멋있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으실 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관계성 안에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2절에서 4절은 짧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하던 기도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호칭과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호칭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관계성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완전한 아버지로서 오늘도 아들들이 드리는 또 딸들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들으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오늘 기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마음은 저희들이 육신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는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나눔을 기다리고 또 자녀와 대화할 기회들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와 나눔을 위해서 기다리는 아버지. 언제 오나 이 아이들이. 그리고 자녀와 나누면서 그냥 애들이 뭘 가지고 오길 바라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도움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배우고 체험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타락한 저희들은 이 기도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늘 변질되고 조금씩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머리로 알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형식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우리 아버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타락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나 상황이든지 그들이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 쓰시죠.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 악함이나 게으름을 모르시거나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나눔과 대화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은혜로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는 진실하게 나가는 거죠. 잘한 것이 있든 잘못으로 무엇들이 있든 진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바꾸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나아가야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로운 힘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실패해도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또 부끄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비로소 빛이 있고 길이 있고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정말로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태이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든 달려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 이르시되 얘기하시죠.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이고 내 친구 왔네. 친구야 내가 너 그거 해줄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뭐야 이 밤에 아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걸 이렇게 욕하나? 아유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꺼내다가 아유 알겠어요. 네 잘하시고요. 아유 속으로는 뭐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렇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조금 있는데 친해서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무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치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 옆집 아파트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그 안에서 사람이 있으면 그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은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 들으시면 하나님도 반드시 이 기도를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더디고 없어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몇 번 기도해 봤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제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문 두드리는 이 기도 들으신다는 걸 아는데 한 3번 제가 해봤는데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는데 앙캉캉 들으시는데 이게 응답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돌아서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40일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도 40일 100일을 채우는 것에 어떤 생각들을 들 수는 있어도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얼마나 기도할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 번째 교훈은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녀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너희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 우리가 마음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 이 기도의 문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응답 받을 줄 알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산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우리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 뒤에서 먼저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옆집 사람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아는 믿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 믿음을 기도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 좋은 것을 오늘도 성령을 받아 누리는 또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